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말씀인즉 이 말씀은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100%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99%는 믿고 1%는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 미가서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거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은 여럿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참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였고 외면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이 구약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미가 3장에서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이 말씀인즉 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만의 문제로 한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망하는데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약해질 것이고 경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내 이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를 뽑고 일꾼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어떤 이윤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뽑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로움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로움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어떤 지도자를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함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람이 참 일을 잘할 것 같다. 뭘 보고? 나에게 이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보면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당에 의해서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당에 속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국회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법들을 통과를 시켜서 진리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죠. 대다수는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방패막이가 돼야 되니까. 무관심은 잘못하면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2명의 부교역자를 교단법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떤 분이냐? 한 사람은 여자 목사님인데 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으로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놓고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80%가 그분들은 계셔야 된다.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그분들을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서 방송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자 목사 문제는 뭐 어느 교단은 뭐 인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시대적인 흐름이지 어떻게 옛날 뭐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전도사를 계속 심오하게 할 수 있느냐? 투표로 그게 할 문제냐?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와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법으로 걸려서 구속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 사이트에다 이제 반대 청원을 해야 된다고 계속 몇 분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게 반대가. 근데 요번에 뭐 박주민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이제 청와대 반대 사이트를 올렸는데 지금은 6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뭐를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상관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장 1절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까지는 종말에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과 그 구성원들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메시아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받을 수치와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당하는 수치, 그래서 오히려 이 5장 1절의 말씀은 4장의 말씀과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포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5장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딸 군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딸 군대라고 하는 말은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되어진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시온의 전투 부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부대. 그 다음에 세 번역에 보면 군대 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스라엘 내에 그러한 어떤 군대로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 말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로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많은 포로로 잡아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12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12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자는 누구입니까? 재판자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영역에 구분이 되어져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대장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나라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 재판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단어가 사사시대 보면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와서 지도자의 뺨을 친다.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애굽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고에 의해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이 말씀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에 탑승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롯의 가족 사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유황불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의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들을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